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앞선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십계명의 서론과 또 전반부,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졌던 최초의 상황과 또 당시의 시대적인 맥락을 기초로 해서 이 각 계명들, 10가지 계명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신약적인 맥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신약 시대의 맥락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 종말론적인 관점에서는 십계명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 관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내용들이 십계명의 요약이자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함께 잘 살펴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십계명을 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아갈 수 있는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화 파묘를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 파묘라는 영화가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습니다. 파묘에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또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그런 해설이 필요한 장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종교적인 내용들이 나오니까 뭐 쉽게 생각해서 목사님한테 영화 보셨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으십니까?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영화에 담긴 내용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영화 감독에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영화 감독에게 이 장면이 무슨 의미이고 어떤 의미로 이렇게 장면을 찍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본 십계명을 해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석이 있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이 그 해석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그 해석에 따라서 십계명을 이해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주신 분이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하신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공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읽을 때 성경 맨 뒤에 있는 십계명, 그 맨 밑에 있는 그 십계명들을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십계명 10가지 계명 밑에 보면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 덧붙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십계명의 내용과 실천 원리를 가장 잘 요약하여서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 밑에 성경책 표지에 그렇게 딱 적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자신들과 앙숙지간에 있던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한 방을 제대로 먹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저 바보 같은 사두개인들처럼 되지 않으리라고 여겨서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율법을 613가지의 계명으로 분류를 해서 이것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더 크고 더 중요한 것인지를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율법 전문가인들인 자신들의 논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오히려 율법의 핵심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이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첫째 되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둘째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9장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한번 깨닫고 가야 됩니다.
율법 전문가라고 불리면서 율법을 이 자신들의 분류 방식으로 어떻게 분류할지 논쟁거리로만 생각하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의도는 율법의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어떻게 분류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잘 율법을 지키는 것인지에 대한 학문적인 논쟁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에서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이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둘째라는 말은 논리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지 중요성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이웃은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지겹도록 강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든지 또 이웃만 사랑하든지 어느 한쪽만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십계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율법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율법과 계명들의 결론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 어떻게 이 신약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나를 애굽 땅 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신약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우리와 시내산 언약을 맺으신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순서를 다시 한 번 더 주목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은 출애굽을 경험한 그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은 십자가 복음을 체험한 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구약에서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인간이 원죄에 빠져서 죄와 비참한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치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이 비참한 줄도 모르던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전적인 그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은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언약의 결과로 주어지는 사랑의 의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 주셔서 사랑의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완전한 신랑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이 십계명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많은 계명들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명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사랑이 없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사랑 없이 서로에게 사랑의 의무를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결혼을 아시다시피 아직은 조금 남았는데, 결혼하신 우리 부부들은 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사랑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장로님? 네, 네. 겉으로 만약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겉으로 의무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 배우자의 마음에 그것이 정말 사랑의 표현으로 느껴지겠습니까? 세상에 그것만큼 힘든 지옥 생활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딱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자부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정작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는데 겉만 하얗게 새하얗게 칠해서 깨끗해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잘 지킨다는 그런 자부심에 빠져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웃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서 있고 그 앞쪽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통곡의 벽인데, 옛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의 일부가 남아 있어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신성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벽돌 사이에 지금 하얀색 저게 다 기도문들인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도문을 꼽아두고 저 자리에서 이렇게 머리를 대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를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이 통곡의 벽 그 광장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무슨 책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율법을 이렇게 소리 내어서 읽고 있습니다. 영상에 제가 미리 테스트를 못해서 소리가 안 나오는데 혼자서 막 열심히 중얼거리면서, 저런 사람들이 저 통곡의 벽 광장에 가면 군데군데 이렇게 많이 서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바리새인과 비유 본문을 가지고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 70년경에 네드훈야 벤 하카나라는 유대인 랍비의 기도문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저 동영상 속에 있는 유대인처럼 자랑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수나의 하나님이여, 주께로 나로 하여금 율법을 배우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시장 모퉁이에 앉아있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나이다. 나도 일찍 일어나고 저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의 말씀을 위해 일찍 일어나지만 저들은 천박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나도 일하고 저들도 일합니다. 그러나 나는 일하고 상을 받지만 저들은 일해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나도 다름질하고 저들도 다름질합니다. 그러나 나는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달려가지만 저들은 파멸의 웅덩이를 위해 달려갑니다. 이 기도문에 딱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스로는 계명을 잘 지킨다라는 이런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이고, 저 사람들, 내가 아닌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면서 이웃을 업신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 중의 핵심이며, 이 두 계명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서로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의 서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은 1계명 말씀부터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니 나도 그분만을 사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한낱 형상에 가두어서 색인 우상을 만드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우리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상을 섬기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때문에 혹시나 모욕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인도해 내신 그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지키는 날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라는 이 계명은 장차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기대하게 만듭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세상 일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안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면, 즉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치고 온 시험도 없을 것이고, 또 조만간 하게 될 취직 걱정도 없을 것이고, 직장 생활의 힘듦도 없을 것인데,
매일 계속되는 그 안식일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면, 이렇게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보이며 주일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그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들을 잘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뒤에 부분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겠지라는 그런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평소에 내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계산적으로 이웃을 대하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도 아마 그런 식으로 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치 하나님께 거래를 하듯이 내가 하나님 교회에서 이런 헌신과 또 순종과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대가를 주십시오라는 이런 요구하는 기도를 분명히 우리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착각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이웃 중에 그 어느 한쪽만 사랑하거나 어느 한쪽만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매주 오고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뭔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바뀌는 것이 불편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조금 귀찮게 느껴지신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중해야 5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소유를 두고 종종 이 고르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내 소유를 하나님께 예물로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고르반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로 자신의 소유를 바쳤다는 말 자체에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부모님을 물질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 소유가 하나님께 고르반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데도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 중에 어느 한쪽만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내가 드렸다는 그 핑계로 외면한다라는 것은 결국 부모님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5계명은 이웃에 대한 나머지 모든 계명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6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모와 권위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의 생명도 가볍게 여기게 될 것이고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며 남의 소유를 빼앗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명예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또 탐심에 사로잡혀서 온갖 제약을 저지르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십계명이 지난 시간에 모든 계명들을 요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점에서 5계명은 다른 계명들의 기초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십계명 후반부는 이 실체가 오기 전까지 일시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와 온 세상에 필요한 계명의 말씀들이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계명들을 실천할 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니 도덕이니 하는 것들은 현재 상태에서 이 세상을 조금은 어떻게 개선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십계명 후반부의 이 계명을 실천하는 것은 윤리와 이 도덕적인 기능을 포함해서 앞으로 도래할 영적인 실체를 담아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7계명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결혼 제도를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담아내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7계명이 말하는 순결한 이 결혼 생활과 함께 우리의 완전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영적 순결을 지키는 가운데 장차 예비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관점은 이 십계명을 실천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장차 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누리게 하는 훈련 과정이 바로 이웃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십계명과 관련이 없는 이 정말로 자신이 상상하는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를 하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처하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이 말씀들을 잘 적용해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저 같은 교역자 또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이 십계명의 율법을 그 기준대로 완벽하게 지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율법 자체가 요구하는 그 수준으로는 그 누구도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굳이 4주씩이나 들어가면서 이 십계명 강의를 한 것입니까? 어차피 뭐 잘 지키지도 못할 거 괜히 죄책감만 들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결론이 늘 똑같게 이어지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늘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습니다. 지겹도록 듣는 그 말이지만 결국 이것이 모든 것의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행위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어설픈 순종과 행함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완전한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때 이 완전하게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더딥혀져서 조금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행함도 의롭다라고 여겨지게 되는데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순종 그 자체가 의롭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마치 나의 순종이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어설픈 순종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십계명을 지키는 그 어리숙한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도 그래 내가 너의 순종을 인정해 주마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다른 이들보다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겠거니 하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은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전심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 그건 역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 나아가시되 나의 행위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는 어설플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위를 온전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전심으로 계명을 지키면서도 죄의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나의 순종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고 느껴져서 날마다 죄의식 가운데 추락하는 자기 모습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이분들도 똑같이 나의 행위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십계명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고정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여서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